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맨 뒤에 50장 15절부터 2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골의 할아버지가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소에게 받쳐가지고 이 갈비뼈가 4개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입원하고 수술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 옆구리 갈비뼈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한테 얼마나 이 소를 사랑으로 잘 길러줬는데 이게 주인을 그래 들이받아갖고 갈비뼈가 나가게 부러지게 만들어. 막 분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내내 내가 가기만 해봐라 이놈의 소 그냥 잡아먹어버린다. 그럼 막 입 밖에 계속해서 내 잡아먹어버린다. 막. 근데 그렇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 중에요. 폐암이 있다는 게 발견됐어요. 폐암 1기, 초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폐암 수술까지 완벽하게 하고서 이제 퇴원을 했어요. 아주 초기라 치료가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다시 검사차 이제 어떻게 회복이 잘 되나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잡아먹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 아들 잡았다고. 그 소가 들이받아갖고 갈비뼈는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골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다고 병원에 갑니까? 안 가지? 나중에 손댈 수가 없을 때 그때 가지요. 그러니까 이 소가 날 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섭리. 지금 눈앞에 조그만 고난과 문제가 어려움이 여러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여다보니까 암이 발견되고 치료가 되듯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고난이 어려움 그것만 보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시작. 요즘 요한복음을 쭉 강해를 하는데 한 2주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설이잖아요. 이번 주가 설. 많은 형제들, 친척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요셉의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요셉처럼 보내라고 하는구나. 저 그렇게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눠요. 이 설 명절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형제들을 친척들을 만날 때 요셉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는 그럼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요셉의 마음으로 요셉처럼 명절을 보냅시다. 아멘.
나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 좀 하세요. 요셉처럼 보냅시다. 아직은, 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요셉이 돼서 한 주간 요셉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형들이 말을 하니까 울었다고요. 왜냐? 불쌍해서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 자기들이 행한 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형들이 잘못하면 또 요셉이 쪼르르 가서 아버지한테 일러.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죽이려고, 그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 구덩이 같은 게 많아요. 거기다 집어 던졌어요. 거기서 그냥 굶어 죽으라고. 요셉이 어린 요셉, 그때 나이가 한 17살 정도 전후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하는데,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막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해도 너무 미웠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으로 이렇게 종들을 사가지고 파는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피 보면 뭐하냐, 저거 팔아버리자, 돈 받고. 그래서 요셉을, 그 어린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 이집트에 가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종노릇을 죽으라고 했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면 대우가 어떻겠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 감옥에 또 들어가잖아요. 옛날 감옥은요 얼마나 매도 많이 맞고 힘들고 괴로워. 그거를 요셉이요 10여 년을 했어요. 최소한 한 13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애구방의 꿈을 해몽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것도 그냥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왕이 전권을 다 준 절대 권력을 가진 국무총리예요. 그러다가 형들을 만나요. 여러분 이제는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하고 아버지와 형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 잘 돌봐줘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를 할 거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장례 끝나니까 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형들을 원수 갚지 마라.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거짓말이죠. 그 유언을 하려면 요셉에게 했지 왜 형들에게 했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엎드려서 요셉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우리 원수 갚지 말라고 너에게 전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어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는데 울었어. 형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형들을 불쌍히 긍휼의 눈으로 받고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의외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고 그저 어쩔 수 없이 봐도 남 보듯이 하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 주시지 않았겠나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를 네 친지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왜?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모든
형제, 친척,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자. 용서하자. 만약에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값 치르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내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죄 짓고 말면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근데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마귀는 안 해. 그 사람이 너에게 한 대로 너도 그대로 해라. 그게 마귀가 얘기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나를 고통 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나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용서 못해 막히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관계가 막히니까 하나님에게 받을 은혜와 축복의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은 내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고 축복의 자리에 있으라고 나보고 용서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열리니까. 다윗과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만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어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용서합니다. 끝까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인 사울은 원수 갚아주셨고, 그리고 용서하는 다윗은 최고의 자리로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요셉도 용서하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요셉을 계속해서 여러분 높이시고 쓰시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들이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되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인 우리가 마귀의 성품 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나한테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보면 밉고 보면 여러분 힘들고 용서하기 쉽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다 용서합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이 이번 명절 한 주간 동안 정말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요셉처럼 이렇게 선대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소금이 되려는 거예요. 노가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명절날이 되면 우리나라가요, 우상숭배하지요. 모여서 술 먹지요.
그러다 보면 싸우지요. 또 화투치지요. 뭐 재미로 장난으로 뭐 이렇게 치는 거야 괜찮지만 그게 또 격해지면은요 이게 막 언제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명절이 이게 오히려 막 죄 짓는 기회가 되고 그런다고 우리 기도하자 집회하자 그래갖고 교회에서 집회하고 기도원과 기도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근데 저는 다 좀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 형제가 있는 친척들이 있는 곳에 다 가서 소금처럼 우리가 녹아지고 그 대신 맛이 나게 우리 때문에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친지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향기를 전하고 아마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명절에 단위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린 분들이 있고 아직도 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다 가십시오.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는 곳에 다 가시되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요셉처럼 내가 이번 한 주간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노란 안경을 쓰면 다 노랗게 보이잖아요. 극률에 불쌍히 여기는 안경을 쓰면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악한 세상 힘든 세상 살아가느라고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애들도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긍휼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요셉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20절을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성경에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중요하게 쓰신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렇게 오래 믿고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고 그랬어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걸로 대처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큰 실수를 하고 함정에 빠지고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러면 여러분 용서도 할 수 있고요.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오늘 요셉은 언제나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 하나님의 눈을 통해 봤던 사람. 형들이 와서 거짓말인 거 뻔히 알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팔아먹더니 이제 죽은 아버지까지 이용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이러는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화도 날 법해. 더 분노가 날 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복수하고 원수 갚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니까 형들이 미웁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분노의 그런 순간에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야곱과 그 가족이 지금 75명이에요. 근데 이 75명을 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워낙 적들이 많아가지고 이 75명이 한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그 일대를 다 지배했던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머니 모태로 삼아서 그 야곱의 식구들을 글리 보내가지고 여기서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이들을 울타리처럼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고 권력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 만들어서 그 국무총리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고 야곱의 일가 75명을 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모세를 통해 나중에 나오게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이 그 강대국인 전 세계를 다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고시 패스, 9급 공무원부터 올라가? 고시 패스에?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딴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를 하고 그런 영향력을 가져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려면 일단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가.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에 유학을 간 제 동료들, 그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10년은 있어야 그 나라의 언어를 완벽하게 숙지를 해요. 10년. 10년 정도를 잡아요. 여러분 요셉도 지금 10년 정도를 그 경호대장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언어를 익히고 그 사회를 익히고 문화를 익혀요. 완벽하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것만, 언어만 알아서 되겠어요?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정치를 알아야 되지. 고위공직자인데, 왕의 전권을 다 가진 절대 권력자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언어 익혔으니까 이제 법대 들어가. 법대 들어가 가지고 또 법 공부해.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국무총리가 돼. 하나님이 왕의 감옥으로 누명 씌워갖고 집어넣어가지고 왕의 그 아주 핵심 측근들, 장관급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거기 오면 요셉하고 만나고 요셉의 1:1 과외 수업 받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과 정치에 대해서 과외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서 이제는 그 국무총리직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때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해몽시켜서 국무총리가 되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미 다 준비가 됐어. 준비가. 그 나라 국무총리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형들을 시켜서 팔게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누명도 씌우게 하고. 이게 여러분 요셉이 그 거짓말하면서 그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또 죽은 아버지 팔아 거짓말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들이 끝까지 죽은 아버지까지 팔아서 이룰 수 있어.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이 대흉년 동안에 이 일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나를 통해 구원하셨잖아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속상할 일도 있을 거고 특히 며느리들 힘들 일들, 명절 그러면 그냥 모두가 기쁘지만은 않잖아요. 그냥 스트레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더 속상하고 더 힘들고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용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모두가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선으로 바꿔주세요. 다 바꿔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아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저 뒤에 눈 뜨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눈 뜨고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하듯이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계신 분은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눈 뜨고 말씀도 듣고 눈 뜨고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산 예배 드리는 교회. 그러니까 눈 뜨고 말씀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아야지. 아니야,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살 때 거기서 지켜 행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평탄케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눈 뜨고 듣는 거예요. 눈 뜨고. 말씀은 눈 뜨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당신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고 용서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인데, 배다른 형들, 이거 원수만 안 갚아도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내가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잘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요, 그 이후에 50년을 더 살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은 뭐 국무총리 그러면 길어야 뭐 3, 4년인데 옛날에는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한동안 그 왕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애굽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그 형님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가르쳐요.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의 그런 교육을, 최고의 선생님들 뽑아서 가르쳤지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그 양들 몇 마리 기르던 촌부였던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의 당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최고의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쳐요. 50년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50년을 돌보고 50년을 섬겨요. 여러분,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200만의 한 국가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왕성해지니까, 이 강성해지니까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을 전부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예들 학교를 보냈겠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벽돌 굽는 일이나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 짓는 데나 동원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이요,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국토도 없이 군대도 없이 광야 40년 동안 헤맸잖아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이 완벽한 국가의 형태를 갖췄고, 그 지도력이나 지방자치, 여러분 가정별로 그 지역별로요, 완벽한 조직과 국가 형태를 갖췄어요. 성경학자들 얘기가 이게 요셉의 50년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게 400년을 이어갔대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여기 돌보고 교육시키고 섬기겠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까지 안 가도 용서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데 요셉은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셔요. 참고 복수 안 하고 용서하고 이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주님이 우리를 용서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섬기고 선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이 명절이 여러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섬기고 베풀고 선대하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명절 때마다 광고하잖아요. 얌체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런 친척들, 형제들 만나는데 얌체 노릇하면 안 돼. 먼저 더 수고하고, 내가 먼저 더 베풀고, 먼저 더 사랑으로 돌보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좀 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 갚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일찍 가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더 좀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시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에 만나는 형제들이나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아니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믿음이 아주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첫째, 지금부터 가기 전에. 두 번째, 선물을 하나 준비하세요. 여러분 형편껏 작은 거라도 선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서 만났을 때 적당한 시간을 봐서 그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더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괜히 앉혀놓고 전도한답시고 막 아주 그냥 지겹도록 막 예수 안 믿으니까 네가 지금 형편이 그렇고 막, 그건 저주예요. 그거는요 분노를 일으켜요. 또 자기 자랑,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그냥 자기 자랑을 막 하면요,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갔고 승진을 했고 뭐 사업이 잘 됐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셔. 그 어렵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작은 사랑과 정성을 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잘 될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만 해줘도 여러분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따뜻한 섬김과 언어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요. 그게 여러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이 있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이 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이 되고 사랑의 불꽃이 되고, 그래서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 그냥 녹아져 버리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곳곳에 행복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아멘. 그걸 한마디로 해서 선대하라, 이런 말이에요. 요셉처럼 선대하자. 아보세요. 요셉처럼 선대하자.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가 또 베푸른 거, 우리가 손해본 거, 양보한 거,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갚아주세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좀 더 베풀자, 내가 좀 더 섬기자, 이런 마음으로 가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더 선대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